오래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복음을 또 알고 듣고 배우면서 신학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저와 함께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제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또 함께 했고, 참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혼 주례를 해서 축복해서 가정이 세워졌고, 또 그 아들 돌 때에 제가 축복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아주 사역을 참 잘하고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주 건강하고 아침에까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침에 축구를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잠깐 좀 쉬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사인은 심정지, 이제 심장병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이가 이제 53살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준비된 어떤 군인과 같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역을 잘해요.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3명을 낳았는데 아주 아이들도 전도를 참 잘하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소리가 아닐 거야, 이건 꿈일 거야.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 보니까 꿈이 아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가면 먼저 가야지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부인 젊잖아요. 아이들 3명 남겨놓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흥을 받고 보니까 참 옛날에 그 함께했던 그 시간들 많이 생각나더라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또 부흥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영남대학 교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좀 만나게 돼서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도 갑자기 세상을 또 떠났대요. 참, 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먼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딱 닥치니까 참 황당하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 얼굴을 보면서 뭔가 굉장히 무겁대. 난 아니건데, 아닌데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좀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그 라헬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이를 하나 낳아요. 마지막 아들 낳다가 죽죠. 죽는데 그게 이제 베냐민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70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는 것이요, 바로 히브리 민족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라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반대편에 설 수 있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온 여인이에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작년 한 1년,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강의했던 우리 김정원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53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생하지 않고 본인 가족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감사한 일인데 너무 아깝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참 훌륭한 전도자로 세워졌는데 일찍 데려가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은천,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환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살았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나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머니 모태에서는 10달이지만 이 땅에서 70,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고 그 수가 다면 하나님 부르신다. 이 땅에 남길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명품 백 있잖아요. 명품 가방, 차, 집, 동산, 부동산, 그거 다 남의 것 돼버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잘 있구나, 나는 가노라.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다.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잠시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참 행복이 뭔가를 안다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이것은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이 충만이라고 하는데 신학을 하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을 하다가 난 아니다 해서 다시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나는 신학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 또 그 아들이 이루고 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가 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같은 시대의 시간표 속에 태어나서 함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다.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함이 은혜요,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순절. 그것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33년의 공생애, 특별히 30년을 생을 마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과연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간 중에 무엇을 했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참회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불신앙을 돌아보면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돌보는, 이웃과 불화한 일들이 있다면 이웃과의 화목을 꾀하며 이웃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마치면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동안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창세기를 잠깐 접어놓고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갔었어요. 사자문이라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던 그 문, 지금은 봉쇄시켜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그 흔적이 남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지푸라기 문화입니다. 흙문화입니다. 나무 문화입니다.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불타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 우리나라 역사 유물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돌문화입니다. 대리석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은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자문,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셨던 그 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방문하고 싶어요. 월요일은 여러분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전 멸망과 말세에 되어질 일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 그리고 수요일 날은 유다의 배신과 결심. 예수님 보니까 별 볼일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봐야 뭐 국물도 없겠구나. 예수님 팔아 돈이라도 벌자. 예수님 팔아버릴 국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다.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시죠. 금요일 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죠. 오늘 여러분 아까 그림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러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새끼줄로 목을 매 자살을 해요. 근데 새끼줄이 끊어져 가지고 시체가 대굴대굴 굴러와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 죽었더라.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죠. 토요일 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십자가와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뭐 누가 그러더라 소나 돼지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술집에서 술 팔고 있는 여자들도 십자가 목걸이, 뭐 온갖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이해돼야만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류의 전적 타락을 말해요.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두 번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 인간은 살 수가 없어.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 세 번째, 제한된 구속.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저 사람 꼭 예수 믿을 사람인데 죽어도 안 바락바락. 심지어는요, 전도에 보면 죽어가면서도 부정을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한된 구원, 그 구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우연히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신다. 여러분, 손오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부처님 손에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 인생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값은 사망이다. 해 아래, 아담, 하와, 인류 해 아래 의인은 한 개도 없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됐어. 아담, 하와가 죄인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야.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양심껏 살았고 남에게 해물심을 끼친 적도 없었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의인이시군요. 그럼 당신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신이 의인이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가서 인간은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 다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운명에 걸려 있다.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에이, 뭐 그런 거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운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사단의 권세, 그 운명에 딱 걸려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야 돼서 그들의 자력을 가지고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들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키로스 왕을 움직여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좋은 나무, 백향목나무를 벌목을 하고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일을 지시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키로스 왕의 영혼 속에 역사하니까 그 마음 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요.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운명에 걸려서는 절대 못 빠져나와. 나가서 모든 인간은 결국 지옥 운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 지옥, 멸망이에요. 저는 초상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딱 접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질문해 봅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 우리 김정은 목사의 부흥을 듣고, 그래, 당신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당신이 남긴 믿음의 흔적,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무궁무진할 거다.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자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런 여러분 혼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요, 사단과 이 저주 문제요, 죽음과 지옥 문제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제 아침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저 달이 저렇게 밝을 줄이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진달래꽃. 여러분, 그것을 만든 분이에요. 참, 이분은 시성이 참 풍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나를 찾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종의 형태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 걸려서 마지막은 지옥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죄함을 얻어서 죄 없다라고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죄의 문서를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죄의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나 주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감히 내 눈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려야 되었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은 거 나 때문이었다는 거, 그가 채찍에 맞은 거 나 때문이었다는 거,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던 건 나 때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날 양 2마리가 간택이 돼요. 처먹고 흠없는 양, 1년 된 양. 양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 장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다가 장로, 백성들을 대표한 장로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2마리 양, 1마리 양은 번제로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이 번제에다가 전가시켜 버리는 거야.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 그럼 양은 아무 까닭 없이, 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이게 치러야 되는 거야. 이야, 양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게 무슨 팔자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 죄도 없는 양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대신 뒤집어 쓰는 거, 그걸 여러분 속죄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양을 바칩니다. 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잘라요. 피가 팍팍팍팍 쏟아져요. 피가 막, 붉은 피가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창자를 가릅니다. 창자를 다, 내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뽑아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나중엔 그 몸까지 다 태워버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게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1마리 양은 아사셀 양이라고, 그건 버림을 받아. 똑같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양은 버려. 누구든 그 양을 손도 대면 안 돼. 그럼 그 양은 저 멀리 버려져서 광야에서 헤매다 음매하고 부르다가 짐승의 밥이 됐던, 가시에 찔려든 외로워져서 죽던, 그래서 생을 마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무 죄 없는 양이, 아무 잘못 없는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몽땅 뒤집어 써버린 거야. 그래서 번제로 죽임을 당해서 번제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한 마리 양은 뒤집어 쓰고 저 광야에서 버려져서 음메 부르고 부르다가 지쳐서 짐승의 밥이 되던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종려 주일을 통해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하나님 그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침이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사건,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말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도 평등, 공정, 정의가 없어요. 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해방됐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사, 양자의 영을 주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누릴 삼직의 축복과 사명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전주의 용인에서 오래 함께하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차근차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니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대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또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